가슴 아픈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했던 예언자요. 정말 말 안 듣고 목이거든 요즘도 유태인 하면 알아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40년간을 넘도록 외친 선지자. 그리고 말로만 외치다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저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눈물로 외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라가 이제 위기 일반일 때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 했는가? 야, 평안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충만하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망할 무렵에 정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시기에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지 관심도 없어. 매일 거짓말만 해. 너희들은 뭐든지 해라. 형통할 것이다. 돈 많이 벌 것이다. 너희들은 다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내 진실한 선지자들은 하박국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나훔 선지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를 보냈고 남이스라엘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 이젠 없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 이 땅에. 남은 남유대에게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계속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요. 환상도 많이 주시고 거룩한 이상도 많이 주시고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주신 그 이상과 환상과 그것은 성경을 통틀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는 유다는 말기에 들어섰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차면 단 한 명도 없어요. 거리를 다니고 또 다녀도 의인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눈물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것과 같이 가서 하나가 되고 세상에 가서 너무 재밌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하는 것을 망한다 그래요. 신문을 보니까 훌러신학교가 학교들을 전부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재정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여러 곳의 학교를 폐쇄한다 그래요. 제가 넣은 크리어머스도 벌써 몇 번째 각 교회에 재정을 부탁하는 호소하는 편지가 학장으로부터 날라들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야간신학교는 학생이 넘쳐나. 요즘도 넘쳐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신학교들은 장사의 혈안들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학생들을 막 모집하고 막 생산해내는가? 장사예요. 전부 장사예요. 거짓말로 학위를 남발하고 거짓말로
이런 날이 필히 올 줄로 알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2세들이 없어지고 1세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한국교회도 서구라파와 미국처럼 교회 건물만 안고 점점 교인이 사라집니다. 죽어서 사라지고 하나님 떠나서 사라지고 지금 유럽의 유명한 성전들은 전부 관광 명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고 모두 다 거기 가서 야 멋있는 성당 멋있는 성전 다 봤다 그리고 끝납니다. 2장을 보셔야 여러분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시면 내가 너희 열조들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였건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염려로 너희들을 이렇게 끌어와서 아름답고 음식이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 데려다 놓았거늘 어찌하여 이 땅을 그렇게 더럽히고 내 기업을 더럽히느냐. 내가 이제 너희와 다투리라. 너희 후손과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도 아니야. 너희 후손하고도 다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남유다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가의 아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불령을 받아서 한 40여 년간 5 왕을 모시면서 줄기차게 안 된다. 너희들 이건 안 된다. 그것을 전하고 정말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전한 선지자였으니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는 정말 자기 생에 나라 망하는 거 다 봤어. 자기가 섬기던 마지막 시드기야가 저들에게 개끌리듯 끌려가서 두 눈알 뽑히는 걸 다 봤어. 그 아들 둘이 눈앞에서 모가지 잘리는 걸 다 봤어.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2번이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시드기야인지 나발인지 지가 눈앞에 이꼴 당할 줄도 모르고 예레미야가 서신을 써서 보냈더니 다 찢어 발겨버렸어. 예레미야 이 서신을 후에 저 길고 긴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과 그 3명이서 깊이 마음에 두고 거기서도 꺼지지 않은 신앙의 등불을 밝혀 할 수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는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좀 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대중에 있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다 전해라. 주여,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말 네가 하지 마. 내가 내 입에 말을 담아주리니 이제 남김없이 전해라 하시고 보여주신 환상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무서운 환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이상, 아주 기적과 같은 이상이니까, 환상이니까 어떤 환상도 그냥 우습게 하고 그건 꿈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환상을 가슴에 사진 찍어 두십시오. 그 첫 번째 환상이 예레미야, 네가 뭘 보냐? 예,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대로 내가 이제부터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구나무 가지라는 뜻은
그 히브리 말 샤타르. 또 내가 끝까지 지켜본다는 말도 샤타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샤타르입니다. 그래, 내가 샤타르 하겠다.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 뭘 지켜봐? 두 번째 환상.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었어. 물이, 근데 그 안에 막 물 끓는 뜨거운 물이 이렇게 기울었어. 북쪽에서부터 기울었어. 그러니까 남쪽으로 쏟아진다는 얘기죠. 어찌 이렇게 한국하고 비슷한지도 몰라. 끓는 물. 여러분, 이 세상을 말해서 야, 이 세상 들들 끓는다. 참, 속이 막 편치 않고 앉으면 내 속이 끓는 끓어.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는 말 다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끓는 물이, 막 끓는 물이 북쪽에서부터 거의 기울어졌어. 누가 하나 손가락만 내도 확 쏟아져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유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다, 뭐 나만 망하면 됐지 저쪽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연대 책임을 지게 하세요. 하나가 많으면 다 망해요. 그러면 뭘 보느냐? 그 끓는 물이 넘쳐서 유다가 많은 것을 내가 끝까지 다 보리라 하시는 환상을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냥 거룩한 환상이니까 가슴에 찍어두세요.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하나는 끓는 물. 북쪽에서부터 반은 많이 기울어져서 건드리게나마는 이제부터 막 덮칠 무서운 끓는 가마. 두 가지 딱 찍어두세요. 죄 짓고 싶거든 항상 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목이 마르거든. 딱 끊으세요. 성경 이 예레미야에서는 특별히 여성과 남성에 관한 그것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발정하는 암나기, 무슨 발정한 여자, 발정한 뭐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에게로 쫓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정난 아주 불의한 패역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매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신부로 여기고 계신다는 얘기. 우리가 전에는 몰랐어도 이제는 한 여자 한 남자에게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한테 쫓아가서 헐떡거리고 딴 여자 딴 남자한테 달라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몰랐어. 나 이제는 알아야 돼. 우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래돼가지고 캐캐 묻고 뭐 그러면 그것을 우습게 알게 돼. 점점 난생 처음 보는 여자한테 너무 친절하고 잘해. 안 된다 그러셨어.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 속에서 두 가지를 내포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것이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에레미야처럼 우세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 에레미야 애가는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도륙당한 것에 대한 비가야, 장송곡이야, 장송시야. 에레미야 애가보다 하나님의 눈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바알에게 쫓아가는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한테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시고 계신지 예레미야 애가는 철철철철 넘쳐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많이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 울고 또 울어. 울고 또 울어.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처럼 울은 선지자는 없어. 살구나무 한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살구나무는 특히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겨울을 깨트리고 깨어나는 것이 살구나무 꽃이요 살구나무 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봄은 반드시 온다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치시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요,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들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죄하리라. 신앙이 타락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상 쫓아가고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오래 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건 간 믿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야. 신앙이 타락하는 데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타락하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관심도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슬슬 식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리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돼버려요. 교인들도 점점 전에는 살뜰하고 좋더니 점점 교회 성도님들도 나한테 점점 못되게 하는 것 같아.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점점 교회를 하기 싫어져. 그 다음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 성경 슬금슬금 안 봐요. 본래 안 보던 그나마 안 봐요. 그 다음 기도? 암만 기도하려고 해도 정말 안 돼. 전에는 그래도 머리 쥐어뜯고 여기서 울고불고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뭐 그거 다 사라져버렸어. 뭐라고 이들이 망한 이유가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광야에서 그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저들이 섬기는 바알신이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 여기 2장에 쭉 보십시오. 어디에서 저들이 주로 굿을 벌렸느냐? 저 높은 민둥산, 나무가 없는 민둥산, 또 밑에 푸른 곳, 이런 푸른 잔디 같은데 이런 데서 굿판들을 막 벌려. 그런데 그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떡밥 좀 얻어먹고 그런데 제일 잘못된 것은 그것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프리섹스예요. 얼마나 음란하지 아무하거나 성이 벌어져. 그래서 이 백성들이 썩기 시작을 해. 광야에서 5만 명이나 이방 족속 여자들이 꼬이는 바람에 넘어가서 5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보고 어디 다 말씀하시는 곳이 나와. 민둥산, 무슨 자산, 푸른산, 어디서 너희들이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묵은 우리가 묵은 신앙이라고 비난받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타락되는 그 다음 순서가 숨어서 죄짓기 시작을 해요. 대놓고 하질 못하고 숨어서 죄를 져요. 근데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엔 대놓고, 만천하에 대놓고, 그리고 죄를 져요. 요즘 동성애 보십시오. 한동안은 숨어서, 동성애라는 것 자체를 숨어서 했어요. 사회가 받아주지도 않았어. 이젠 대놓고 결혼증명서를 받으러 와. 결혼증명서 안 내주는 사람이 감옥에 가. 대놓고 해.
이젠 대놓고 해. 술 치고 먹고 다 없어져 버렸어. 그때는 끝이에요. 바알신을 처음에 섬기는데 처음에는 그냥 한 달이 걸치고 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차츰차츰 재밌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그쪽에서 연락만 하면 쫓아가. 그 다음에는 저들이 연락을 안 해도 지가 쫓아가서 난리를 부리고 난리를 부려. 그리고 마지막엔 쫓아가서 난리 부리다 못해서 지네들이 먼저 바알 섬기고 뭐하고 섹스판을 한참 걸려. 그러면 성령 해방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면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타락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하나는 죽기 살기 이제 어떻게든지 뜨거운 눈물 흘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에레미야 말이 여러분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말하는 거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는 영물이라 알아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웃기는 소리 뭐 복 받는다는 소리 무슨 이런 소리 맨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무슨 100만 불 버는 클럽을 만들어 놓고 하면 어떤 교회는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100만 불 버는 클럽 몇 명 만들어 놓고 그런 거 기도 안 합니까? 그건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마문계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100만 불 벌게 되는 사람 7명을 작정해 놓고요 우리 지금 그 기도예요. 그럼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데 뭐 교회도 짓고 또 여기저기 뭐 사업도 하고 저기 또 선교도 하고 뭐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때는 기독교가 불길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불길 속에서 기독교가 한때는 참 타올랐어요. 부흥의 불길이 여기저기 사변에 그게 남아있는 청교도 신앙이라든지 한국의 50년대 회개운동이라든지 이것이 남아있는데 그 후에는 전부 만몬주의야. 물질주의야. 그런 부흥은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야. 그런 건 부흥 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니야. 그건 지네가 만드는 부흥이야. 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몸을 하고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 애굽이나 어디에 요청을 해서 저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것을 좀 동맹해서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애굽의 신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나라 서울에 테헤란로라는 것이 있죠. 제가 가서 봤구만. 테헤란로라고 뭐 굉장히 번화하고 복잡한 거리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란하고 수교할 때 기름 얻어오려고 비두발가라면서 수교할 때 우리나라 번화가에 붙인 이름이 테헤란로, 그것이 그거래요. 그리고 곧이어서 이슬람 사원이 크게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손잡고 뭘 좀 이득을 얻으려면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잡신 우상 같은 것들한테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죽든지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전한 내용이 뭐냐?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항복해. 너희들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니까. 여기는 이제 다 망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뭐냐, 거기서 반성과 회개와 아픔의 고통의 시간을 치르면 그때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아니라. 그때는 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이름 부르게. 실제로 그날 강가에서 저들이 울면서 거기다가 검은 거 걸어놓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울면서 거기서 하나님 불렀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세월 동안에 저들은 진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간, 얼마나 많이 1차 2차 수도 없이 잡혀갔어. 제가 그 성경 강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나라는 망했구나. 실제로 여러분, 그리고 남유다 망하고 나서 1500년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 없어요.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얼마나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수도 없는 백성이 살육당했어요. 나라 이러면 살육당해요. 그렇게 하고 갔는데 여러분, 아니다. 우리는 내 조국을 지키겠다. 우리가 여기 남아서 우리가 싸우겠다. 거긴 것들은 다 살육당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전부 파괴하고 거기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긴 창을 가지고 휘 잡면서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걸려라.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전에 하나님이 이미 떠나시고 안 계신 그 성전이, 이 예배당은 아무 소용, 아무리 한국에서 뭐 별걸 다 줘놓고 유럽에서 기맥힌 기념물로 교회를 지어놔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다의 두 가지 악을 2장 1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다.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첫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둘째, 너희가 터진 웅덩이, 니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이 저축이 되지 않는 터진 웅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웅덩이를 너네가 스스로 파는 것이야. 너희들은 바알에게 가서 온갖 것 다 바치고 별짓들 다 하고 너희가 하지만, 좀 어떻게 내가 팔자가 언제 되면 좀 팔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쫓아갑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면 좀 돈 좀 벌겠습니까? 그딴 것들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암 낙타가 암 들나귀가 된 것 같이 됐다. 처음에 낙타는 때가 된다는 말은 발전기가 되면 왔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해. 막 이 들나귀 철로 막 찾아서, 남자 찾아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나중에 그땐 처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엔 나귀가 돼버린다 그랬어. 낙타가. 그건 뭐냐? 나귀는요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서 지가 눈앞에 뭐가 닥쳐와도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냥, 거기 성경에 뭐라냐, 발정한 나귀같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뭐 어쩌고 그러다 자기한테 뭐가지 올무가 걸려오는 것도 모르고 너희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끌려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바알이라든지 세상에 있다는 귀신 나부랭이 같은 것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것이 지네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세상에 다시는 구할 길이 없는 다이아몬드인 것을 너무너무 몰랐어. 늘 갖고 있으니까 쉽게 알고 쉽게 버렸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하나님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진실한 거 다 버렸어. 다 버렸어요. 결국 587년에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말을 듣고 포로로 간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가슴에 꼭 간직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모든 신앙의 어버이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23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약을 맺겠다. 이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 저는요 소망이가 하나예요. 뭐 영학교의 앞날, 우리의 앞날, 우리 인생의 앞날, 모든 앞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아무 소망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죄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분 누구?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요즘은 엎드려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죄된 마음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며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를 가르셔서 영원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